오늘 말씀은 영원한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영원한 유산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두 팔을 내밀며 두 손을 내밀면서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이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각자 가슴에 손을 포개고 또 나를 향해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이 임하는 데에 어떠한 방해도 없기를 또 틈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가위 명절 잘 지내셨어요? 자녀들과 저 친밀해지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을 테고 또 부모님과 많은 일가 친척들도 만나셨지요. 연휴 기간이 특별히 길어서 시간의 여유를 갖고 그동안 적주했던 분들과 두루두루 인사를 나누는 시간도 가지셨을 텐데요. 그렇게 가족 친지들을 만나는 시간이 즐거우셨습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우셨습니까? 언젠가부터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는 명절 끝에는 이혼이 늘어난다는 소식이 들리는가 하면은 젊은이들은 결혼은 언제 하니? 취직은 했니? 연봉은 얼마니? 그런 얘기 듣는 것이 부담스럽고 상처가 되어서 아예 친척들과의 만남을 회피한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가장 염려되는 것은 명절 연휴에 가정폭력 뉴스가 이어지는 것인데요. 최근 3년간 명절 연휴마다 매년 3,4천 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그 신고 건수가 점점 증가하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 친지들이 다투면서 폭력을 휘두르다가 급기야는 칼부림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싸움의 원인은 대개 유산의 분배를 둘러싸고 생기는 다툼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심각한 다툼까지는 아닐지라도 시댁과 친정을 방문하는 문제로 또 차례 지내는 것이나 음식 준비 문제로 부부간에, 고부간에, 동서간에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 또 명절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서로 서운해하면서 관계가 서먹해지는 경우도 각 가정마다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핏줄의 정을 나눠야 할 명절이 오히려 핏줄의 정을 끊어놓는 거죠. 가족의 정이 더 두터워져야 할 명절이 오히려 가족의 정을 해칩니다. 가정이 더 견고한 반석 위에 서야 할 명절에 오히려 가정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성경 말씀 시편 112편의 1절부터 9절은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제시해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잘 살고 더 나아가서 자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또 어떤 삶을 물려줘야 하는지 해답이 되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명절 연휴를 지내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이 주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이 좀 길었지만 함께 읽은 것도 112편 전체를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가 집을 떠나 혼자 사는 남자 연예인의 생활을 그
그 어머니가 관찰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잠깐 보게 됐는데요. 그 한 출연자가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로 제가 옮겨보면 결혼은 하기 싫지만 아기는 갖고 싶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고 싶어. 훌륭한 거. 나로서는 한계가 있지만 아이를 가지면 가능성을 하나 더 늘릴 수 있잖아.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현재 자녀가 있든 없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조차도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그는 좋은 거, 훌륭한 거라고 표현을 했지만 현재 자신보다는 더 좋은 인생, 훌륭한 삶을 자신의 자녀가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거죠. 여러분도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하면서 최대한의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시죠? 하지만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게다가 방향이 잘못되면 헛수고입니다. 제대로 된 방향, 방법, 길을 오늘 성경 말씀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2편은 앞에 있는 시편 111편과 자매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가운데 111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2편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본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면 111편에 나타난 하나님을 본받아서 112편처럼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12편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사람의 삶이란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유산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받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의 히브리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닮는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시편 1편의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어떤 것이 복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돈이 많으면 복받았다고 하고 혹자는 건강하게 장수하면 복이라고 합니다. 출세하면 복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손이 명예로워질 때 그게 복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라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요. 체면 차리느라고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흉내내는 것도 아니요. 간신히 면피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이 즐겁다 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는 상태라고 번역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의하면 그냥 마음속에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는 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번역합니다. 마음의 수준이 간직하다 보면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겠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이라는 행함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가운데 자신으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시편 73편 28절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까? 우리 인간 안에는 온전한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지혜로,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 10절에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 노래하기를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노래했지요.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얼마나 즐거워했으면 순금보다 사모하고 꿀보다 달다고 여겼을까요? 부귀영화의 한가운데에서 누릴 만큼 누린 다윗이지만 그렇게 누려보니 하나님의 계명만이 진실하여 우러오며 영원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행할 때 나타나는 변화와 그 영향력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처럼 달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으로 살아나는 데에서 즐거움을 찾는 하나님의 유산,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유산은 형편을 초월하여 받는 복입니다. 4절의 전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여기서 정직한 자란 하나님의 언약을 백성을 가리키는 한 명칭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정직한 자를 똑바른 자, 곧은 자라는 뜻의 upright라고 부릅니다. 시편 112편 6절을 비롯해서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의인이라는 말과 동격으로 병렬되어 사용하는 표현인데 악한 자, 경건하지 못한 자와는 대비되어 사용합니다. 이 112편에서도 악인과 대비되어 등장하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복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선 복 있는 사람에겐 흑암 중에도 어둠을 뚫고 찬란한 빛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정직한 자가 누구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정직한 자도 의인도 긴 인생길에서 고난과 시련의 흑암은 피할 수 없을진데 흑암이 날이 이르면 정직한 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나고 구분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흑암이 닫힐 때 갈팡질팡 우왕좌왕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이나 권력처럼 사라질 것을 모셔두고 그것들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흑암 속에서 결코 빛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눈앞에 닥친 흑암 속에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좌절합니다. 반면에 정직한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선 자, 정직한 자는 흑암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흑암이 닥친 이유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흑암 너머에 빛이 있음을 미리 바라봅니다. 흑암 너머에 빛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보이지 않는 흑암 속에서도 빛 가운데처럼 똑같이 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자신의 생활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죠. 형편을 초월한 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4절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흑암 중에서도 빛의 삶을 살아낸 그에게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빛을 주십니다. 누워있지 않고 똑바로 서 있었으니까 하늘에서 비춰오는 빛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받지 않았겠습니까? 7절과 8절은 무엇을 노래하는지 7절과 8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네, 거기까지. 네. 대개의 사람은 흉한 소문만 듣고도 두려워 떱니다.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소문만 듣고도 우르르 무너집니다. 사소한 일에 일희일비합니다. 반면에 형편을 초월하는 복, 하나님의 유산을 받은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산성처럼 견고해서 어떤 두려움도 그의 마음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사실 요즘처럼 미래가 불확실한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소득
1위, 2위를 다투던 소위 부자 도시라는 거제와 울산의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 같던 대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한국 경제의 미래를 이끌 기업이라고 평가받던 기업들이 흔적 없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 AI의 발달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경고는 많은 직장인들을 뒤숭숭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미래의 일자리가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20억 개나 사라질 것이다. 그런 등등의 흉한 소문과도 같은 예측을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군을 점치면서 노동 집약적인 블루칼라가 먼저 사라질 것이다. 아니다. 오히려 화이트 칼라가 먼저 사라질 것이다. 저마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IBM 왓슨사가 만든 인공지능이 일본에서 2,000건의 논문을 학습한 후에 의사도 진단하지 못한 병명을 10분 만에 찾아내서 환자의 목숨을 구했다는 기사가 지난 8월에 있었는데요. 그런 기사나 또는 미국의 MD 앤더슨 암센터가 IBM과 공동 연구해서 암 진단 정확도가 99%에 이른다는 보도를 보면 의사 같은 화이트 칼라 전문직도 곧 사라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인생은 불확실한 항해라고 말했다지만 너무 빨리 급변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달라지는 우리의 환경 아래서 불확실성은 날로 더 커져서 전공이나 직업 같은 진로를 결정하는 것조차 때로는 도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지금은 유망해 보여도 10년 후에 어떻게 달라질지, 아니 1년 후조차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불확실하나 하나님은 확실하십니다. 같이 선포할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인생은 불확실하나 하나님은 확실하십니다. 인생은 불확실하나 하나님은 확실하십니다. 환경과 형편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확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요동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불확실을 초월해 사는 복, 하나님의 유산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흑암 속에서도 흉한 소문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견고한 자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에 그치지 않고 연약한 사람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5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어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3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물질은 결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덤으로 주시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에 매이지 않습니다. 주신 부와 재물의 양이 어떻든 상관없이, 재정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이 재물을 흩어서 연약한 이웃에게 흘려보냅니다. 형편을 초월해 사는 복을 받은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의 분량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담게 되어서 그 긍휼의 마음이 자신을 통해 흘러가도록 즐거이 내어드리는 것이죠. 자신의 형편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가 북한의 영유아를 지원하는 자선단체를 10여 년간 섬겨오면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평범한 소시민들이십니다. 안 그래도 빠듯한 생활비나 용돈을 더 알뜰하게 아껴서 후원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은행 통장 잔고의 숫자가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베푸는 사람이 부자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죠. 그래서 시편 37편 16절도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라고 노래했나 봅니다. 그런데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분별력을 갖고 공의로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9절, 5절, 3절 모두 베푸는 이야기를 하면서 곧이어 의, 정의, 공의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베푸는 방법이나 베품 받는 대상을 선정할 때부터 시종일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는 자가 누구인지 받는 이가 모르게 주고 베품을 받는 이가 누구인지 주는 자가 모르는 사람이어야 진정한 구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바래고 사람이 칭찬을 들으면 하늘에서는 더 이상 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절을 노래한 시인은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유산을 받은 자는 스스로를 굳건히 지킬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재물, 재능, 시간, 환경 등이 세상에서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때로는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단지 더 크고 좋은 천국을 다스리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우치는 삶을 살면서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은 삶이지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형편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복을 고백하는 찬양이 있어서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노래를 들으시면서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세요. 제목은 주님은 옳습니다입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잠잠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발 아래 엎드린 나를 지나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나에게 전부를 안 주셔도 주여 옳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닐지라도 주여 옳습니다. 나를 낮추시고 나를 비천하게 만드셔도 나를 엎드리게 바닥으로 끌어내리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그러나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내게 쓰고 남은 은혜라도 주옵소서. 주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얻게 하옵소서. 나를 위한 주님의 길이 공평합니다. 나를 위해 언제나 옳습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길이 공평합니다. 나를 위해 언제나 옳습니다.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부하든 궁핍하든 흑암 속이든 흉한 소문이 불어닥치든 주님은 옳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견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 하나님의 유산을 받은 자답게 자신보다 더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 하나님의 유산은 자손과 함께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면서 형편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견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 그 하나님의 유산은 당대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손에게도 그 영향력이 미칩니다. 하나님의 유산을 자손도 함께 받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개역개정이 아닌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살펴보면 강성함이란 탄탄함이고 부강함이고 능력 있는 사람, 세상의 영도자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7장 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시편 37편 2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최근에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만 자신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못한 것을 혹시 한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녀에게만큼은 든든한 재산이라는 금수저를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자녀가 대학생이 되면 수강 신청까지 간섭하고 직장인이 되면 직장 상사에게 인사 고과를 부탁할 만큼 온갖 간섭을 다하는 헬리콥터 부모. 헬리콥터처럼 요란하진 않지만 조용히 맴돌면서 감시하는 드론 부모. 자녀가 오로지 성공에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건 무엇이든지 제거해주는 제설기 부모, 잔디 깎는 기계 부모, 불도저 부모로 살지는 않으십니까? 부모는 과연 언제까지, 어디까지 자녀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미국 소아과 의사가 만든 등대 부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녀가 세상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신호, 불빛 역할을 하는 그런 부모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여서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몸소 보여주고 가르친다면, 형편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견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을 자녀도 체감하게 해준다면, 하나님의 유산을 받은 자답게 자신보다 더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살아가기를 증거한다면, 자녀는 부모님이 더 이상 자신의 곁에 계시지 않는 훗날의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인애하심, 복을 누리는 유산의 상속자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의 어머니 낸시는 링컨이 9살 때 독초를 뜯어 먹은 소의 젖에서 나온 우유를 먹고 독촉병으로 숨지게 됩니다. 숨을 거두기 전 낸시 어머니는 링컨의 손에 조그마한 성경을 들려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게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선물 하나를 줄게. 내가 없더라도 이 책에 있는 말씀이 너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거야. 링컨은 평생 그 성경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교훈을 얻어 미국 역사상 훌륭한 인물로 손꼽히게 되죠.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한 소녀가 대학에 입학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부모로부터 여러 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 속에는 한결같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자상한 관심, 나쁘게 말하면 간섭이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소녀는 부모님께 보내는 답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죄악된 길로 빠지지는 않을까 염려하시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우리 집의 오랜 손님이시니까요. 부모가 아무리 애써도 자녀에게 다 해줄 수 없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이 맡아주십니다. 책임지십니다. 라이언 화이트라는 미국 소녀는 13살 때 혈우병을 앓아서 수술을 받다가 수혈이 잘못돼서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징에 걸립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또 팝가수 마이클 잭슨도 소년을 찾아가서 위로를 했는데요. 소년은 결국 5년간 투병하고 18살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기독교 잡지에 실렸는데 소개를 드리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너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특히 아빠는 제게 둘도 없는 선물을 주셨어요. 아빠는 제게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고, 교회에 나가 예수를 믿게 해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해주셨어요. 이보다 위대한 선물은 없어요. 아빠, 감사합니다. 유산 중에 최고 유산은 재물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읽어놓은 재물이 형제 자매 간의 싸움과 재판의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웃에서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물려준 재물이 많다 보니까 유흥가를 전전하느라 건강을 해치고 결혼 생활도 파탄에 이르러서 부모의 깊은 근심이 되는 아들의 사례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부모는 누구나 자녀들에게 소중한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하지만 자녀가 무엇을 유산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입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신호, 불빛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넷째, 하나님의 유산은 영원합니다. 앞서 읽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산을 입은 자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십니다. 천대라는 말은 영원을 상징하는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아까 읽었던 구절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3절입니다.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니 그런 사람은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며 그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기억된다는 말입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의인이 가시적인 복을 받으면서도 결코 불의에 빠지지 않고 이 말씀처럼 의로움이 끝까지 유지되는 것은 믿음의 견고함 때문입니다. 부와 재물이 집에 가득해도 교만하지 않고 자신에게 재물을 허락하신 이유를 깨달아서 올바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의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히 칭찬받고 영원히 영광받습니다. 저는 지난 한가위 연휴 때에 그런 영원의 유산을 소망하는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가족의 가장은 부산에서 크게 하던 수산물 무역이 부도를 맞아서 20여 년 전에 서울로 이주해 재기를 모색했었습니다. 한동안 다시 일어나 싶었던 그 사업이 3년 전에 더 곤두박질을 치고 말았습니다.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하느라 모든 가재도구가 뿔뿔이 흩어지는 지경이었습니다. 생계는 아내가 백화점 식품 매장의 캐셔로 근무하면서 책임졌지만 가장은 주머니에 교통비 한 푼 없는 생활을 3년 동안 이어갔습니다. 작은 개척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11조 한 번 번변히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송스러웠지만 도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들어가서 3일의 절망적인 어둠을 견뎌냈듯이 이 가장과 아내와 외아들은 3년이란 세월을 기약 없이 견뎠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한 달 전이죠.
갑자기 예전에 사업 파트너들이 연락해 오면서 사업의 활로가 열려서 엄청난 결실의 수확이 약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27살 아들이 제게 제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꼭 예배당 지으세요. 상가 건물 2층에 새들어 있는 우리 교회가 독립해 나갈 수 있는 예배당을 아버지가 꼭 지으셔야 해요. 우리 가족은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돼요. 어리다면 어린 27살 청년은 인생의 바닥을 치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고 사리가 분별된다면서 오히려 아버지를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3년 전에 만났을 때는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고 있던 가정이었는데 신앙교육을 받은 아들이 이제는 더 성숙한 믿음의 유산으로 든든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재물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고 의롭게 사용하려는 그 아들의 성숙함을 보면서 그 가정의 환난과 고생이 이제는 끝나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히 기억될 의인의 길로 들어서는 그 가정의 견고한 미래가 기대가 되었습니다. 흑암 중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부모가 가르친 자녀의 성장과 성숙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의 유산을 받고 누리며 영혼의 삶을 사모하는 것은 그 어떤 가정보다도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유산은 악인의 행로와 철저히 대비가 됩니다. 시편 112편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악인의 욕망은 헛되이 꺾입니다. 소원이 물거품됩니다. 소욕이 멸망합니다. 희망이 좌절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해서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 정직한 자, 의인은 오래가는 자입니다. 끝까지 남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견디는 자입니다. 부모의 육신은 사라져도 그의 믿음과 정신은 자손을 통해서, 자손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유산으로 남습니다. 그 가정, 그 가문은 하나님의 공의로 빛나는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면서 물질을 잣대로 자신의 부모를 분류하고 물질로 인해서 가족 관계를 상처내고 왜곡시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된 지위를 회복해서 거룩하고 고결한 가정, 주 안에서 영원히 칭찬받고 영원히 높임받는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가위 명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가정이 되고 싶은 꿈과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이, 모든 가족이